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모시면 구원을 받고, 예수님을 거부하면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지어서 심판을 받는 거예요. 죄를 지어서 심판을 받는 건데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구원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죄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이에요.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그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하고 가서 그에게로 나아가 땅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고. 여리고에 있는 엘리야 선지자들의 제자들은 엘리야에게 임하셨던 그 성령님의 권능이 이제 엘리사에게 임하셨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사 선지자의 영적 권위를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 지도자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은 그 개인, 그 사람, 그 개인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함으로써 그 영적 지도자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 지도자는 사람들이 자신의 어떤 영적 권위를 인정한다고 해서 마치 자신이 하나님이 된 것처럼 착각에 빠져서는 안 되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일 뿐입니다. 그래서 영적 지도자는 겸손해야 되고 그 공동체에서는 영적 지도자의 권위를 인정해 주어야 합니다. 참 제가 감사한 것은 우리 장로님들께서는 목회자 영적 권위를 인정해 주십니다. 사실 사회적으로 경험을 볼 때 모든 연륜을 봤을 때 개인적인 저보다 뛰어나신 분들이잖아요. 그런데 한 번도 이렇게 무시하거나 막 이렇게 함부로 대하지 않고 늘 이렇게 존중하고 또 인정하고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감사를 드리고 있어요. 이것이 교회 질서죠. 예. 건강한 교회 모습입니다. 또 우리 당회원 장로님들의 어떠한 그런 영적 권위를 또 인정하는 거죠. 예. 권사님들의 영적 권위, 예. 안수집사님들의 한종집분자들의 영적 권위, 이것을 이렇게 오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교회가 무슨 하이어라키, 무슨 계급 구조냐? 그것이 아닙니다. 영적 권위를 인정하는 질서예요. 이거랑 세상적인 하이어라키 구조, 무슨 이렇게 계급 구조랑은 완전히 다릅니다. 계급 구조는 그 사람에 대한 어떠한 그거라면 우리는 영적 질서예요. 하지만 영적 지도자들은 또 영적 권위를 부여받은 한정 직분자들은 더욱더 겸손하게 섬겨야 되는 것이죠. 여리고에 있던 선지자의 제자들은 엘리야를 찾게 해달라고 이제 엘리사에게 부탁을 합니다. 근데 처음에는 이제 엘리사가 허락을 안 했어요. 왜냐하면 하늘로 올라가셨는데 뭘 찾으러 가냐? 찾을 수가 없다. 그런데 이 여리고에 있던 선지자의 제자들은 직접 눈으로 보고 싶다는 거죠. 그래도 한번 확인을 해보겠다는 거예요. 올라간 거 봤는데 어디 가서 떨어져 있는 것은 아닌가. 네. 좀 더 확실하게 확인하겠다는 거예요. 믿지 못하는 거죠. 제자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권능을 온전히 믿지 못했습니다. 자신들의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엘리사는 그들의 요청을 거절하지 않고 허락해 주었습니다. 50명이 나가서 엘리야를 사흘 동안 찾았지만 찾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이 50명의 모습 속에 우리의 모습은 없는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 말씀을 믿지 못하고 눈으로만 보아야만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가? 우리에게 눈으로 보지 않아도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이잖아요. 엘리사가 선지자가 되어서 제일 먼저 보여준 이적은 무엇입니까? 물론 요단강 건너올 때 쳤을 때 갈라진 것이 첫 번째 이적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이제 그거는 만약 본인이 하나님의 권능이 임했다는 것을 선포하는 어떠한 그런 모습이라면, 좀 실제적인 사역으로 봤을 때에 제일 먼저 보여준 이적은 저주를 받은 여리고 도시를 회복시키는 일이었습니다. 19절입니다. 그 성읍이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당시 물은 생명과도 같지 않습니까? 물이 나쁘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리고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에 무너뜨렸던 성읍입니다. 여리고 성이 무너졌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다시 이 여리고 성읍을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리고 이 성읍은 저주받은 도시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저주받은 여리고 성읍을 엘리사를 통해서 회복시켜 주십니다. 21절 말씀입니다.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게 중요한 게 나오죠. 무엇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거죠. 이 여리고 이 도시에 하나님 말씀이 임한 겁니다.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 것이다. 왜? 내가 이 물을 고쳤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소금을 물 근원으로 던져 물을 고치게 하셨습니다. 굳이 그렇게 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다 세상을 창조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굳이 그러한 행위를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물을 고칠 수 있으십니다. 그런데 그 소금을 던지게 하시는 거예요. 소금은 당시에 어떠한 의미입니까? 정결의 상징이죠. 정결의 상징. 부정한 것을 거룩하게 할 때에 소금을 뿌려요. 참 신기한 게, 우리 예전에도 어르신들이 소금 뿌리지 않습니까? 기분 나쁘다, 재수없다 하면 소금 뿌리잖아요. 그게 어디에서나 그러한 소금이 그러한 정결하게 한다는 생각들이 있는 거죠. 엘리사는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 물을 고쳤기 때문에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능력이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여리고 물을 깨끗게 하셨습니다. 마치 이 상황은 저주를 받아 생명이 사라진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어떻게 구원하셨습니까? 말씀으로 구원하셨잖아요. 말씀을 보내주셨잖아요. 생명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복음이잖아요.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복음은 누구를 통해서 전해집니까?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너희가 소금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금이잖아요. 우리가
세상 속에 던져짐으로써 세상이 회복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 교회가 한밀 사상이잖아요.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지 않습니까? 소금이 녹아야 맛을 내잖아요. 우리가 세상 속에서 소금으로서 사용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그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통해 세상을 하나님께서, 이 저주받는 세상,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 세상을 다시 구원한 그 놀라운 은혜가, 생명이 살아나는, 생명이 가득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세상으로 보내셨다, 가라, 세상으로 보내셨다라는 것을 깨닫고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2절이에요.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엘리사를 통해서 저주받은 도시 여리고를 구원해 주셨는데, 그 반대로 하나님의 집인 베델이라는 뜻은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인 이 베델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23절이에요.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더니 그가 길에서 올라갈 때에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그를 조롱하여 이르되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하는지라. 어떤 분이 이제 제가 목회하면서 어떤 분이 이 말씀을 저에게 질문한 적이 있어요. 오래됐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목사님, 제가 성경 읽다가 이해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아니, 아이들이, 조금 어른 아이들이 좀 놀렸다고 어떻게 그렇게 죽일 수가 있어요? 애들이 좀 조롱했다고 어떻게 곰을 보내가지고 그렇게 잔인하게 애들을 하나님 너무 잔인한 거 아니에요? 이게 저한테 물어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이 내용만 딱 봤을 때는 오해할 수 있어요. 전체 맥락을 봐야 되는 겁니다. 지금 저주받은 여리고 성읍은 하나님께서 고치셨고, 지금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늘 베델, 하나님의 집인 그 베델은 하나님의 저주가 임한 거예요. 그 기준이 뭐냐? 말씀을 받아들이냐 받아들이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 도시가 구원받느냐 구원받지 못하느냐, 내가 구원받느냐 구원받지 못하느냐를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어린아이라고 번역을 했지만 실상 히브리 단어는 젊은이입니다. 젊은이. 그래서 청년일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이 청년들이 뭐라고 말을 하는 겁니까? 이 엘리사를 조롱하는 거예요. 대머리에 올라가라는 말이 뭡니까? 엘리야처럼 그냥 하늘로 가버리라는 거예요. 이 단어의 표현은요, 꺼져라. 엘리야, 너 선지자 엘리야? 그가 꺼졌던 것처럼 너도 빨리 꺼져. 필요 없어. 사라져버려, 내 눈앞에서. 지금 이거를 조롱하는 거죠.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내치는 그러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 상황으로 본다면 복음을 들었지만 그 복음을 거부하는 거죠.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기독교를 조롱하고 놀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기독교를 조롱하고 놀리고 거부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 가운데 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저주받은 여리고 도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임으로 생명의 도시로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이 베델이라는 도시는 하나님 말씀을 거부함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늘 하나님 말씀을, 생명의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시길 바라고, 또 그 말씀, 이 복음, 생명의 말씀을 전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작하시면서 기도할 것은, 하나님,
먼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는 삶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실 때 아멘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해주시고,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이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데 소금으로 끝까지 그래도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또 이 지역이, 대한민국이, 이 열방이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임으로 구원받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이 부분을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생명의 말씀, 구원의 말씀, 하나님 말씀을 늘 받아들이며 살게 해주시옵소서.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의 소금인데 세상 속에 들어가서 소금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또 이 지역이, 이 대한민국이, 열방이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임으로 살아나는 가정과 지역과 대한민국과 열방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지 아니하고 늘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는 삶을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소금이다 말씀했는데 세상 속에 들어가지 않고 또 소금으로 그 사명을 외면한 채 살았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세상 속에서 소금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케 해주시옵소서. 생명의 말씀, 복음을 전하게 해주시고 말씀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이 지역과 대한민국과 열방이 하나님 말씀으로 가득 차서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